1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성읍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성읍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3절 보면 성읍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성읍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3서밋 도전 봅니다. 자, 영적 서밋, 기능성 문화 서밋인데요. 자, 원래 인간은 그냥 서밋 인간이었어요. 우리 자체가 그냥 인간 자체가 서밋 인간. 그게 하나님의 형상, 이게 서밋이거든요. 하나님 형상 그 자체가 서밋이고 생명 완전 영적 서밋이죠. 그 영적 서밋에 합당한 게 뭐냐? 그 에덴. 이것은 영적 서밋에 걸맞는 환경을 딱 주신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것이 다 망가진 것이 이제 성경, 자, 창세기 3장을 통과하면서 1장 2장인데 3장은 통과하면서 이게 싹 무너지죠. 에덴에서 추방되고, 인간은 영적인 어떤 죽음이 왔습니다. 허물과제로 죽어버렸어요. 그 영은 전혀 몰라요. 참 답답할 거 몰라요.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는데 영적인 전혀 발달 안 됩니다. 신기하죠? 둘이서 태보예요. 영적으로 완전 무지예요. 겨우 인간이 밥 먹는 얘기 보부릅니다. 야, 이게 알고 답답한 일이거든요. 영적 무능. 그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삶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냥 삶이 그냥 고통으로 전락하는, 밀려오는 재앙을, 저주를 막지 못하는 그냥 그런 인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뿌리가 결국 이제 사탄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탄이요. 사탄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냐면 이런 축복을 갖다가 저주로 다 바꿔버렸어요. 마귀 능력은. 마귀 능력이 대단한데 축복을 다 망가뜨리고 저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흑암력 싸움은 감당 안 됩니다. 무속인들 보면 감당 안 돼. 왜? 완전히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못 막아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세 가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영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요. 왜? 영적 상태가 육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것도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 몸도 상태가 있어요. 몸 상태가 안 좋다면 몸이 아프잖아요. 상태가 있어요, 상태. 그게 몸의 상태, 영의 상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회복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몸의 상태, 영적 상태인데요. 이게 그걸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이제 회복을 이제 시키는 것이, 우리 이제 복음 회복, 복음 서밋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 형상입니다. 생명 다 포함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면 사단에게 빼앗긴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8절이 이제 쭉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복음 들어가면 나라 살아납니다. 복음 떠나면 재앙당해요. 북한 보세요. 재앙당하잖아요. 왜냐하면 원리가 그래, 원리요. 근본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먼저 모든 걸 망가뜨리는 이 사탄의 능력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사탄을 제압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일을 다 망가뜨리는데요. 그래서 사탄을 제압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문제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다른 적입니다. 그 영적 비밀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런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인데 이 사탄의 급소를 때려서 제압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간교하면서 끈질기면서 아주 이게 절묘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때려 안 죽어요. 왜냐하면 악령이기 때문에 영이라 이건 보이지 않으면서 그래서 그 비밀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면 이건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거 원색복음이에요. 아직 이거는 싹 빼고 그냥 원색적으로 사탄을 원래 딱 깨버렸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러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합니다. 아예 뱀의 머리를 꺾어버리겠다. 그 급수를 꺾는 비밀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 사탄 꺾는 비밀을 줬습니다. 이게 자세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흐릿하면 잘 안 됩니다. 이게 확인하지 않으면 안 보이니까 자꾸 우리 속에 어설퍼져요. 그러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여기 비밀 줬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 한 가지입니다. 저 이거 찾았거든요. 다행이죠. 근데 한 가지예요. 딱 이거 알면은 사탄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머리 깨버렸기 때문에. 이거 모른다 안 돼요. 기도 아무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데지 사탄이 볼 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원수마귀 사탄은요. 원수마귀 사탄은 아담의 후손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마귀들이. 아예 마귀 신부름하고 마귀 섬기고 아주 완전 장악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여자 후손 앞에서만 무너져 버립니다. 이거 알까봐 마귀는 벌벌 끓는 거예요. 이거 알까봐. 이게 뭐야? 천기 누설이에요. 한마디로. 완전 누설입니다. 완전히 영적 세계에 공개해버린 겁니다. 이거 알 때 사단은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노출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들. 사단은 이 앞에서만 무릎을 닦고 버리죠. 모든 인간을 다 잡아버리는데 여자 후손 앞에서만 무릎을 닦고 버려요. 뭐 석가고 맹자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잡아봤어요. 그러나 여자 후손 앞에서만 무릎을 싹고 버립니다. 너무 간단한 비밀이죠. 이제 이게 영적 서밋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근본입니다. 그래서 여자 예수님과 그리스도, 여자 예수는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분이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이름이 예수.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할 때 그냥 예수 이름 하면 힘 없어요. 꼭 부를 때는 항상 이걸 함께 생각하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불러야 돼요. 사단의 힘을 거친 창세기 3장 10절 여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싹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 해버리면 이게 의미가 약합니다. 잘못 종교적 냄새 난다니까요. 그냥 예수만 부르면 뭐 석가 맹자 공자 중에 하나 예수 불러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뿌리를 두고 이 배경에 두고 이름 해야 돼요. 종교생활은 뭐냐? 이 배경도 없이 예수만 부른다. 그러니까 마귀도 알거든요. 대충 부르지 않아요. 다릅니다. 똑같은 예수인데 그 상대면 어떻게 부르냐? 다르다니까 이게. 저도 옛날 예수 불렀어요. 그때는 그냥 예수 불렀어요. 예수. 근데 한글 잘하니까 예수 감동도 없어요. 지금은 아니요. 이 이름을 항상 떠올라. 그 예수구나 이게 마귀야. 많이 부를 것도 없어요. 왜? 이걸 아니까 그냥 딱. 이게 이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바울도 이거 활용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 18장 이 무당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니 떠나가라. 이때 바울이 이걸 배경으로 두고 그림 부르죠. 귀신이 떠나가잖아, 악년들이. 자, 그러면 자, 우리 영적 서밋입니다. 자, 뭐 이거 좀 본다면 영적 서밋의 시작은 이 사탄을 꺾는 먼저 이 바른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거 열심히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기 때문에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도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열심은 안 돼, 이거는. 그건 내 열심이지. 그래서 이제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면서,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허가 못 꺾어요. 뭐 열심도 안 되고, 뭐, 우리가 뭐, 안 돼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 올바른 복음을 아는 것, 그 우리가 올바른 복음 안 하고 자꾸 이제 복음 아니고 자꾸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이게 자꾸 문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거 하게 되면 복음이 아니고 자꾸 비슷하게 대충 뭐 대충 예수님 부르고 비슷하게 뭐 대충 예수님 부르고 아예 섞어버렸어. 이것저것 막 짬뽕에 섞고.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복음을 자꾸 뭔가 약화시키면 자꾸 약화시키고 오직이 아니고 대충 싹 섞어서 어정쩡 예수 그리스도 불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자 이렇게 되면 영적 서비스는커녕 이 서비스는커녕 인간이 영이 병들어버려요. 영이 병들어버려요. 자 이거요. 실컷하고 영을 병들어버려요. 영적 병들고요.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이게 막. 몸분이 치지만 채워지나요, 몸이 이후로 이게. 영적 갈급함, 갈증, 갈급함. 그 영적 기근 들어버려, 기근 들어. 뭔가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복음이 약화되면 완전 기근 들어버려.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실컷하고 나중에 다 자빠지는 거예요. 왜? 안 채워지니까. 쉽게 말하면 이 생명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수가. 이거 없고 그냥 완전 뭐 어떻게 뭐 흙탕물 같은 거 막 대충 섞어 먹으니까 병들어 버리고 뭐 진짜 막 독약도 먹이지 막 보고 마니고 막 다른 거 집어넣고 막 이게 보통 그게 나중에 큰 후유증 당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됩니다. 일심해야 돼, 일심. 일심 그리스도 해야 됩니다. 일심이라는 말이 뭐냐면 꽂혔단 말이에요. 일심만 하나로. 야 이거구나 하고 꽂혔단 말입니다. 시키면 뭔가 발견한 거야. 야 이거구나. 일심이야. 마음에 분산한데 하나로 딱 모아. 오직 그리스도다. 이때 흑암이 확 무너집니다. 이게. 전심이에요. 전심. 전심이 뭐냐. 마음을 다 쏟아붓는 것 쪽으로 이제 발견했으니까. 전심 그리스도 해야 돼요. 전심은 헌신의 의미입니다. 헌신. 우리 헌신은 항상 복음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복음 중심 하는 거예요. 왜? 복음 맞으니까 바울은 쏟아붓었잖아요. 브리스하고 원래 그냥 쏟아붓자 인생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지속해야 돼요. 뭘? 그리스도 지속해야 됩니다. 이건 옛날 얘기 아니에요. 영원한 답입니다. 창세 3장은 지금도 똑같은 문제예요. 영원한 창세 3장입니다. 답도 똑같아요. 한 가지 아닙니다. 만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명성교회도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그거. 죄송합니다. 내가 변질되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한다. 다 망치는 거예요. 재밌게 한다. 다 망치는 거예요. 다 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으로 그렇게 해야지 우리 영적 서밋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르게 집중되면서.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이것이 계속 강단 나와야 돼. 계속 나와야 돼. 하여튼 뭐 항상 나와야 돼. 갈수록 더 나와야 돼. 넘치게 나와야 돼. 이게 막 그리스도 충만해야 돼. 아니야.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복음 없는 서밋은 복음 없는 세상 서밋입니다. 그건 뭐냐? 바벨탑이에요. 그건 바벨탑. 그거냐? 모래에 집을 지고 똑같아요. 흙 치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건 헌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없이 하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건 결론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자꾸 이제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서밋으로 이제 가려면, 자, 결국 이제 방향을 잡았어요. 하려면,
이 복음 쓰면서 가려면,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으로 복음과 반대로 계속 왔어요. 창세기 3장 이 사탄의 가르침, 이 세상 것을 기준 삼아서 계속 살아왔어요. 우리도 모르게.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니 완전히 각인 뿌리 내렸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것이. 문제는 뭐냐, 이것이 먼저 각인됐어요. 먼저 우리에게. 이게 문제예요, 먼저. 복음 아닌 많은 다른 것들이 다 이미 다 각인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있어요, 대부분이요. 렘드 단위 이상. 그래서 이게 들어도 이게 또 원점 가고. 왜냐하면 이게 밑에 딱 받치고 있습니다. 이게 딱.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그림이죠. 자, 우리에 딱 있다면 이래요. 우리 지난 과거입니다. 우리 지난 모든 과거가 대부분이 복음 몰랐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꽉 우리가 살아온 뿌리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갔습니까? 그 종교 생활했어. 이게 뭐 오랫동안 해왔어요. 마귀가 하나님 믿지 마, 나 중심, 뭐 돈, 성공 막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이. 또 살아오다가 막 충격받았네, 상처받았네. 완전 또 이것도 들어가서 돌멩이처럼 묶고 있어요. 묶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 과거 아픔, 상처가 여러분 가문 다 들어앉았어요. 우상숭배 다 들어있죠. 이 속에. 흔적으로 꽉 차 있어. 이건 딱 지나갔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를 알았어. 오, 그리스도 말씀, 충격받았어요. 근데 이거 완전히 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 기분 좋을 때는 그래서 기분 나쁘면 이게 어디 가버리고 우르르 막 튀어나옵니다. 시작 말하면 이게 뚜껑 열렸다. 와, 그래서 날아가 버리고 옛날 것까지 나와서 휘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미 먼저 각인돼 뿌리냈단 말이에요. 쉽게 안 빠지죠. 왜? 이미 들어와 있었다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이걸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 바랍니다. 이거 못 박아야 돼요. 그 바울은 충격, 난 죽었다 했어. 난 죽었다 하죠. 왜냐하면 그냥 죽었다 해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에는 이게 못서 박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각인을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 해야 돼. 이제 이걸 안 돼. 그래서 새로운 계속 복음 강인 시켜야 돼.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 지속 안 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 속에 잠재의식으로 있어요. 나도 모르게 다 들어왔어요. 나도 모르게 무시로 들어왔습니다. 평상시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어떤 사건 선생에 잠재의식 무시 확 튀어나옵니다. 이게 막 상처가 확 튀어나와서 막 그러다 또 쏙 들어가네 이게 또 들어갔다 또 버젓이 돌아다니고 그리스도 하고 돌아다녀요. 문제생각 또 나와서 휘젓고 들어가고 아이고야 이게 뭐 그러니까 잘 표도 안 나. 어디서 하냐? 보통 집에서 많이 합니다. 나오면 창피하니까. 야, 묘하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 복음이 내려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서밋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절대입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가야 됩니다. 안 한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입 잡고 있다니까요. 말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뭔가 살리는 지속이 있어야 돼요. 계속 반드시 복음적으로 계속 가서 목사 해도 잘 안 되는데요. 그런 분이 있어요. 해도 별 응답도 없는데요. 아니 응답이 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응답입니다. 아니 죽었을 게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우리가 심하다니까요. 이만 하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죠. 그렇잖아요. 아마 절반은 이거 없을 거고 어디 가서 지금 이렇게 누워있을지 몰라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9시 기도하고 녹취도 하고 솔직히 많아요. 우리가 알고 보면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놀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이거
놀아보세요. 금방 갑니다. 한 3일만 놀아보세요. 완전 옛사람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속하지 않으면 금방 가요. 금방. 그만큼 가려면 서밋 타임, 그리고 서밋 자세가 줘야 됩니다. 자세. 자세 터지면 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자세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중심을 가져야 돼요. 정말 내 중심이 복음을 향해서 딱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치유받고 자세 갖추고 그리고 그릇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수용하고 좀 초월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 자꾸 준비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자세와 그릇 안 되면 시간 안 되면 안 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영적 설명할 때 이런 많은 걸 내포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기다려야 돼요. 우리도 스스로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지속하면 기다려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속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밖에서 오는 거지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금방 됐다. 그게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이런 부분을 알고 가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나온 게 이제 기능 서밋이 나와요. 자, 영이 사니까 이제 뭔가 기능이 살아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가 뭐냐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복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 근본을 회복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자, 이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 이게 이제 살아나요. 하나님 형상이. 그럼 기능이 뭡니까? 기능은 창세기 1장 28절이 기능이에요. 한 형상이 따라오는 게 이겁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속에 내포된 많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 생육 보세요. 번성, 충만, 막 정복, 다스리라. 이게 뭐냐? 살아난단 말이죠. 이게 먼저 이게 살아나지 않고는 이게 잘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기능이 살아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요. 복음이 없으면 창세 3장 속에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 뛰어난 사람도 창세 3장 사탄에게 잡혀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그 흐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복음도 없으면요. 여기 못 빠져나오니까 그 기능이 대단히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할지라도 그 기능이 결국 이 사람은 악의 도구가 돼버려요. 잘 한다는 것이 뭐냐? 사탄 신부로 합니다. 하나님 대적한 쪽이 쓰임받는다니까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잘 한다는 것이 그렇게 합니다. 이게. 그 힘을 가지고 우상 만들고 뭐하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대적하고 막 과학자들은 뭐 이런 식으로 완전 빗나가 버리죠. 이게. 그 사람은 이 흑암 역사 이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영적 문제, 이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으면 시달린단 말이에요. 시달리니까 자기 기능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시달리니까 이게. 기능이 살아나지 못해 이거요. 가끔 보면요. 어릴 때 천재가 있어요. 가끔 뉴스 나옵니다. 완전 신동이에요. 신동. 이야 앞으로 큰일 하겠다. 커서 보면 없어요. 어디 가나 없어졌어요. 왜? 왜냐하면 여기 묶여서 그래요. 다 망가져 버립니다. 이게.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까지 기능이 보고 모르면 굉장히 능력이 있으면 악의 도구로 가버리고 아니면 무능해져 버려. 이게 쓰임받지 못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먼저 이제 올바른 복음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 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그 작은 자나,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 근데 그 작은 자가 아니 천명처럼 강하고
그 약자가 강국이 되고 있잖아요. 강국이 되고. 여기서 그 작고 약한 자,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냥 다 무너져갖고 하나님 형상 짓밟혀버리고 그냥 흙 안 묶여서 완전 얼마나 작고 약하냐. 그냥 죽고 싶어. 그냥 죽고 싶어. 이렇게 무너졌다는 게 인간이에요. 죽고 싶다 보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쉽게 말하고. 이 하나님 형상이 세상을 정복할 인간이 다 무너져갖고 창세 3장이 다 무너졌지. 그래서 완전히 사탄 잡혀 다 뺏겨 무너진 인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럼 1000명 강국이 뭡니까? 이게 원래 인간이라니까. 원래 이게 인간이었어요. 원래 인간. 그게 무너졌는데 이걸 어떻게 회복하냐? 그게 이제 창세 3장 15절. 자, 여기로 이제 살아납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결국 복음은 원래를 회복시켜놔요. 원래 회복. 마귀는 뭐냐? 축복을 재앙으로 다 바꿔 무너뜨린다면 능력이 되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 재앙을 축복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이게 복음이 원래 다시 회복시켜요. 이미 다 망가졌는데 망가진 회복자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다시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저는 깨닫고는 이야, 비전이 있다. 나를 바라보면 전혀 비전 없어. 나를 바라보면 진짜. 그런데 그리스도 바라보면 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지 내가 합니까? 우리 절대 불가능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 가능한 거예요. 왜? 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그리스도가 재창조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뭐 그러니까 이게 뭐 딴 사람이잖아요. 이게요. 야, 새 사람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 똑똑한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보니까 바울이 고민 생겼어요. 몸이 아파요. 늘 기도해서 응답이 없어. 이게. 하나님 너 은혜 족하다. 안 치유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는 말씀하냐면 네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아, 약해 죽겠는데 지금. 근데 약할 때 강하다 하면서 약할 때 이 약함이 뭡니까? 그게 굉장히 기회가 돼요. 이 약함 때 몸부림친단 말이야. 약하니까 힘없으니까.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몸으로는 통로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약합니까? 그리스도 바라보시 바랍니다. 강해집니다. 이 진짜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하다 했어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강해진다는 얘기죠. 이게 치유입니다. 치유. 저희 깨닫고 나서 야 내가 약하다.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건 괜찮아. 뭐 내가 뭐 강할 필요 있습니까? 내가 강해봤자 뭐 의미 있어요? 없죠. 복음을 강하면 되지 뭘. 도리어 내가 방해돼. 그래서 가끔 말씀하지만 어설프게 똑똑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요. 확 좀 이게 모자라든지 해야 되는데 어정무치 힘드니까 내 것도 좀 섞어야 되고 복음 섞어야 되고 하니까 이게 협약하려니까 이게 막 어설펐어요. 솔직히. 바울이 내려놔 다행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로 강해지길 바랍니다. 다른 걸로 해봤자 이게 해봤자 인간입니다. 그게 이제 바울의 이제 고백이죠. 그 바울이 또 하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어리석지 않은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자 인간의 지혜보다 앞선다고 했어요. 뭐 당연한데 그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하심이 인간의 강함보다 앞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고 약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인간을 앞서가게 돼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데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 설명 아니겠어요? 이 말이 뭡니까? 인간 똑똑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걸 알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어리석고 아니죠. 아무리 인간 때려봤자 하나님 앞에서 안 돼. 바울은 이제 그 고백을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도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 깨닫고 나서 이제 내게 딱 맞는 걸 찾아야 됩니다. 뭔가 내게 주신 거 있어요. 주신 것 이게 뭐냐? 최적 내게 딱 맞는다 이거죠. 최적하다. 그게 내게 주신 딱 찾았으면은 두 번째
뭐합니까? 이 하나님 주신 거 맞다 싶으면 그럼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찾았으니까 이제.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는 그 부분을 최고로 도전하는 거죠.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게 맞는 게 뭔지 찾아내고 최선 다해서 최고로 가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게 우리 연약한 기능들이 전체가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문화 서밋. 이제 문화 서밋은 삶이죠, 삶. 문화란 것은 삶이죠, 삶. 삶이 반복된 문화 됐잖아요. 오랫동안. 그 영이 살고 기능이 사니까 창세기 2장 8절 에덴의 축복 회복된단 말이죠. 이게 삶이. 에덴의 축복이 뭐냐? 삶이죠, 삶. 실제로 빼앗긴 에덴의 축복을, 에덴을 축복을 회복하는 비밀. 그게 이제 문화 서밋입니다. 마귀 다 뺏긴 그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제 에덴의 축복 회복하는 것이면 다시 말씀하지만 결국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는 뭐냐면 에덴을 추방을 해서 인간이 다 무너졌어요. 완전 저주로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 모든 저주를 꺾어버리고 원래 하나님 축복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뭐 요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마귀는 축복을 저주 다 바꾼 거라면 그리스도 이걸 다시 축복 회복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 그리스도는 한 단어가 아니고 만 가지가 있죠. 이 속에.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손에는 없는데 감사가 되는 거야. 이야, 이거구나. 그 보활 차는 것처럼 마음에 기쁘더라고요. 이야, 다 있구나. 있냐? 없어? 없냐? 다 있어. 그리스도니까. 그렇다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잡고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면 돼요. 이게 믿음인데요. 자꾸 들으면서 여러분 확신 생기지 바랍니다. 그 말씀에 자꾸 확신하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이게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저 말씀 깨닫고 나서, 이야, 이 말씀은 하나님 보화창고구나. 어마어마한 약속해놓구나. 그냥. 아멘 하면 내 것이구나. 그냥.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잡으니까, 내 마음에 부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약속이 딱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증인들이 창세기 26장 12절에 31절 보면 이제 이삭이 나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언약 딱 잡으니까 이삭이 그 밑에서 언약을 딱 잡아버렸어요. 자기 죽을 때 숫 양을 통해서 완전 피언약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체험합니다. 완전 이삭은 복음이 완전 각인돼 버렸어요.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 이삭 가는 게 제약이 싹 꺾여버렸어요. 얼만큼이요? 한 해 농산이 100배가 나옵니다. 이건 100배란 말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 형상, 생육, 본성, 창대, 왕성, 거부, 셈의 근원, 르호봇.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복음 좋다랍니다. 이게. 제한 꺾인다는 이거거든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요, 나는 하는 일이 별로 없다. 그럼 안 됩니다. 하는 일이 별로 없어. 언약을 잡으시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속을 써야, 난 일도 안 하니까 이제 하려고 어떡하지? 안 해요. 언약 잡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거 언약 잡으면 성취하신다니까, 이거. 우리 자꾸 해야 되는데 아니라니까, 이걸. 언약 잡으면 하나님 하신다니까, 이게. 그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요. 우리 자꾸 육이라 자꾸 몸 어떻게 해도 아니에요. 그냥 일단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잡았어요. 언제? 금산서 잡았어요, 금산. 금산 할 일도 없잖아요, 별로. 금산서 있습니까? 근데 금산서 있으면서 집사람들이 우리 기도전에 한 달 11조 10만 원 목표. 거기 없잖아, 돈도요. 거기 10만 원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 없으니까 10만 원 줘 없어. 11조. 돈 생기나? 너 있어 생기지.
안 해요. 그때 잡았어요. 올려서 자꾸 이제 올려, 하나님. 올려. 예원께서 올려. 그건 믿음의 얘기야.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요, 반드시 열매 옵니다. 왜? 말씀은 씨앗입니다. 심어놓고 고백하고 가꾸는 겁니다, 말씀을. 환경이 어렵다고 말씀 뽑지 마시 바랍니다. 말씀 뽑으면 안 돼요. 말씀 심어놓고 이제 기다리니까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되네. 헌일 발 탁 쳐버려, 또 이게.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 영원합니다, 이게. 이 말이 뭡니까? 환경을 이기실 바랍니다. 말씀을 이기세요, 말씀으로요. 이 영적인 겁니다. 말씀을 이기세요. 말씀 잡으세요. 환경은 참고하세요. 그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다 지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께 언약을 표현하죠. 약속이죠. 그 말씀이 약속인데 이 약속을 하나님 했어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걸 내가 하나님 아멘 하고 딱 받으면, 자, 아멘 하면은, 아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언약이 맺어집니다. 약속했으니 그렇잖아요. 사람도 약속하면 약속시키잖아요. 아멘 하면 하나님과 언약, 뭐가 체결되죠? 계약이 성취된, 계약이 맺어져. 하나님 말씀에 그냥 아멘 합니다 하면 계약에 맞춰져요. 그 하나님의 계약을 이루셔야 됩니다. 왜? 약속했으니까. 근데 그 시간표는 몰라요, 그걸. 그렇잖아요. 모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건 그냥 약속 짓고서 그냥 아멘하고서 기다리면 돼요. 언제 오냐, 하나님. 하나, 둘, 셋, 넷 따지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이제 답답해져요. 하지 마시고 그냥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안 온다. 그럼 다음 세대 오겠지요. 여유있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문화섬에서는 말씀 잡고서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죠. 자, 그리고 요셉도 똑같잖아요. 요셉도 노예 같지만 창세기 41절 38절 이처럼 하나님의 명에 감동하는 사람을 어떻게 찾겠느냐. 이야, 완전히 노예가 아니에요. 이 사람 노예가.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에요. 왜? 서밋이라 그래요. 그런 왕도 따라와야 돼. 이야, 이런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사무엘입니다.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사무엘상 7장 1절 14절 보세요. 수백 년 동안 블레스 당했잖아요. 이 사무엘 영적 썸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언약궤 잘했잖아요. 완전 영적 썸이 블레스 굴복하잖아요. 굴복하 찾고 회복하잖아요. 블레스이 뭡니까? 한마디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사탄에 다 뺏긴 거 때려잡고 뺏어오죠. 다시 같은 말이 영적으로 볼 때는 그 말인데 다윗입니다. 골리앗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겨요? 게임이 안 돼. 그러나 다윗은 뭡니까? 영적 서밋. 골리앗은 사탄 서밋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 사탄 그래서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다윗은 영적 서밋, 복음 서밋, 여기는 마귀 서밋이란 말이에요. 무너지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엘리사 안 싸우기요. 열왕기하 6장 14, 19절 보면 아람 군대 안 싸우기잖아요. 하늘 군대 도원되고 영적 서밋.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문화 서밋. 문화란 말이 뭐냐면 뭔가 삶에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이야, 뭔가 자꾸 영향이 가는데 흐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 흐름을 뒤바뀌어서 복음 서밋에서 우리가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흐름 바꿔야 돼요. 이 재앙 문화, 재앙 흐름, 흑암 문화를 꺾고 살리는 영향으로 이제 복음이 딱 하는 겁니다. 이게 문화 서밋. 올바른 복음 들어가면 살려요. 재앙을 맞고 영향을 그렇게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의 나라로 말하면 이제 증인의 국가죠. 대한민국. 전쟁 때 다 망한 나라가 세워진 것 아무 증거 없어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수준이 높은데 특히 정치인에서 수준 다 까먹다 보니까 너무 수준 낮아갖고 이게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 엉망진창인데 나라는 잘 살고 있어. 어떤 판인데 알 수가 없어요. 좁은 땅덩이에서 막 자원도 없지.
남과 싸우지. 정치는 엉망진창이지. 막 도대체 한국에서 또 뭐가 신기한 나라 대한민국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지금 이게 증거라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똑같아 우리도요. 우리도 그리스도 잡으면 나도 증거 없어. 퇴진되는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 살아난다니까요. 살아남. 똑같습니다. 이 복음. 이 복음은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제 본부에서 자꾸 이제 도전해라. 해서 자꾸 도전해라. 나오잖아요. 뭐 도전하고 우리가 뭐 크게 막 하는 게 아니고 무한한 하나님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힘, 능력으로 도전해라. 무한한 하나님 능력이 곧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걸로 도전하라. 이걸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이걸로 도전해라. 이걸로 도전하면은 가장 먼저 내 영이 삽니다. 영이 살아. 영이 살아나고 영적 치유가 돼. 영적 서밋으로 딱 하면은 내 하는 일입니다. 기능. 하는 일 뭐든 똑같아요. 그 기능이 다 쓰임받아요. 다윗은 돌 던져서 양쳤죠. 요셉은 노예입니다. 안 해요. 다 쓰임받아요. 그냥 평범한 일인데 그게 살아납니다. 신기하게 이게. 그럼 그 영향을 자꾸 줘요. 그게 문화 아닙니까? 요셉 가는 거면 자꾸 영향을 줘요.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 평범한 일인데 이렇게 다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결론한다면, 자꾸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 복음만 회복된다면, 자, 결론은 복음만 회복된다면 모든 것은 살아납니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거꾸로 복음이 사라지면 모든 건 다 무너집니다. 유럽이 잘 삽니까? 속이 다 무너졌어요. 속은. 완전 마약, 타락, 동물성에 그거 다 무너졌어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영으로 볼 때는. 그래서 결국 복음만이 모든 걸 살리고 복음 떠나면 반드시 그 자리는 사탄이 들어올 것이고 사탄은 반드시 언젠가 축복을 재앙으로 다 바꿔놓겠지 또. 요게 이제 원리입니다. 원리. 저와 여러분이 뭐 크게 도전한 게 아니고 평상시 복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각자 개인이 하는 겁니다. 누가 대신 못 해주잖아. 영은. 개인 집중은 그 말에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이걸 그냥 지속하는 겁니다. 너무 크게 바라지도 말고 그냥 지속하세요. 그럼 그 복음이 나를 다 바꾼다니까요. 어느 또 바뀌어 있어. 또 안 바꿔도 괜찮아. 왜? 그리스도면 끝이니까. 또 그렇게 돼요, 이게.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이게 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시대인데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쓰임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렇게 삶 서밋 도전 텐트 만드는 이제 브리스 아울라 부부가 그거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다 연관된 거죠. 영적 서밋, 기름 서밋, 이게 다 문화 서밋 이렇게 연결돼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걸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